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둘째가 목욕을 하다가 비누를 달라 그래가지고 줬더니 비누를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입에 비누가 있으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입맛이 쓰고 이상하잖아요. 냄새는 좋은데.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손을 넣어가지고 닦아줬더니 입속을 깨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었어요. 은혜는 모르고 깨물었으니까 제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혜죠. 근데 이제 알고 깨물면 그럼 전 때려야 됩니다. 그럴 땐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할 때는 봐주는 게 은혜고 넘어가는 게 은혜고, 알고 하면은 때리는 게 은혜예요. 때려서 못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반대인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로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근데 애가 그럴 때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용서를 못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제재가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각박하고 답답하고 내가 너그럽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사실 힘들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또 그런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 때문에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좋은 사람이 되고는 싶은 겁니다. 우리가 다들. 물론 전보다는 그런 보이는 데서 많이 자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많이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한계가 오죠. 그건 형편이 안 되는데도 계속 은혜를 베풀면서 고통하는 일이 생깁니다. 뭐 외적인 형편과 내적인 형편 다 그렇죠. 뭐 돈이 없고 시간이 안 되고 건강도 안 되는데 이 하던 거니까 그냥 계속 하고 억지로 하기도 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도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하기도 하고. 물론 의무감으로 해도 귀합니다. 버티는 것만도 은혜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이 조금씩 여기 속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 봉사만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니까 이건 뭐 그냥 거의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은혜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길을 못 찾겠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계속 할 힘도 없고, 목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느끼실걸요? 막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해도 안 되고 그럴 때, 은혜가 없을 때. 물론 없지 않죠. 우리가 없다고 느낄 때. 은혜가 없으면 모든 일이 다 힘듭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오늘 말씀은 은혜는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한 사람이 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얻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뱀은 뭐라고 꼬셨습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의 치부를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가리죠. 그래서 또 숨어요.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짓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불평이 생겼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탓하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근데 보기와는 생긴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선악과는 아담을 망가뜨렸습니다. 눈을 특히. 믿음의 눈을 망가뜨리고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망가뜨렸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시고 아담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너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물론 나중에 죽었지만 바로 벌 주지 않으시고 은혜가 넘쳐요, 여전히. 근데 아담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에덴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랑 똑같이 사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죄는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안 보이고 죄가 지배하면, 율법이 지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안 보이고 다 문제만 보입니다. 걱정거리만 보이고 염려거리만 보이고 하나님도 뭐가 문제고 사람도 뭐가 문제고 다 남 탓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꾸 거절하게 만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결국 힘들어합니다. 근데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게 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보는 눈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분이 로마서에서는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없는 세상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가 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자들을 만나시고 어린아이와 이방인들을 만나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을 여자를 만나느냐. 저 더러운 부정한 여인을. 죄인인 여자가 와서 발을 씻는데 왜 그냥 놔두느냐. 왜 세리를 만나느냐. 점잖은 랍비가 왜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을 만나느냐. 왜 유대인이 이방인 헬라 여인의 딸을 고쳐주느냐. 이해를 못해요. 다 놀라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점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봤다고요? 은혜가 뭔지. 은혜를 보는 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보게 됐다고요.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거절했고 모든 사람이 배신했는데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원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눈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도처에 널려 있고 깔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밥 먹는 것도 은혜고, 오늘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냥 잠이 밤에 오는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피곤한 걸 느끼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분은 잠을 아예 못 자요. 내내 못 자요. 피곤한데도.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진짜로 받았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게 되어 있고, 애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사랑스러워하게 되어 있고,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보시죠? 시켜서 하지 않아요. 은혜가 여기 있으니까 그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보는 눈, 그 은혜가 한 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가 다스리는 새 시대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율법이 다스리는 삶 말고, 정죄와 판단이 다스리는 삶 말고, 행위와 겉모습이 다스리는 삶 말고, 우리의 중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 그러면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면 신약만 필요하겠네요?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루터는 이런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전에는 밤에 등불도 켜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죽고 막 그랬는데,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는 등불이에요. 율법이 등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등불이 돼서 비춰주긴 하는데 그 밤 자체를 해결해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환히 밝혀서 밤인데도 환하게 보게 되기 전에는 아무 율법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루터가. 그러면 우리 마음을 환히 밝혀서 깨운 하나님의 율법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분입니다. 그러면 아예 모세가 올 때 모세 말고 예수님이 오면 편하잖아요. 그럼 더 빨리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죄가 넘쳐나는 곳에야 은혜도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은혜도 못 받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집에 오셨는데 오셨냐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속으로 다 판단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죄가 많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 한 명이 와서 자기 전 재산에 가까웠을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붓고 뭐 어쩔 줄을 모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사람들 다 손가락질을 해요.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팔아서 줘야지 그걸 허비하느냐. 죄인인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제가 그대로 있을 수 없느니라. 막 속으로 다 그러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도 적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게 명확하고 감출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는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이런 날에는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게 은혜죠.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을까요? 아니 좀 축복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주셔도 되잖아요. 빨리 그냥 축복의 땅부터 들어가고 그 다음 율법 주시면 되잖아요. 왜 광야에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 안 해주면 길을 잃어버려요. 만나와 메추라기 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굶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서 죽어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계속 하늘 쳐다봐야 돼요. 오늘 이틀치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건 오늘 걷어서 먹어야 되고, 받아서 먹어야 되고, 내일은 내일 걸 받아서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봐야 버틸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요.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도는데 죄가 더한 곳이죠. 죄가 넘치는 광야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2 정탐꾼 중에 잘못 안 한 두 사람 누굽니까? 갈렙, 여호수아. 그러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10사람은 죽이고 2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40년 뺑뺑이 돌지 말고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사람이 40년 뺑뺑이를 같이 돌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평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에게는 뭘 보는 눈이 있어요? 은혜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광야 아니라 축복의 땅 할아버지라도 은혜를 보는 눈이 없으면 죽어요. 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제일 험한 곳 내가 차지하겠다고, 내가 할아버지지만 아직도 싸울 수 있다고 하면서 갈렙이 쳐들어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뺏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줬다 하고.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갈렙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일찍 부름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단의 가시가 몸에 있었어요. 근데 수천 리를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형편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일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요. 광야에서도 그 은혜로 살아가신다면. 이스라엘은 그런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것 이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힘들어 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자기 죄 때문에 몸부림치지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렇게 여기 폐부를 찌르고 그러진 않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21절 읽고 마치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다스렸던 그 자리에 이제는 은혜가 다스려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셨듯이 광야에서도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더 많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만이 위로이고, 주님의 은혜만이 능력이고, 주님의 은혜만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곳 광야, 우리의 죄가 남김없이 드러난 그곳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광야를 걷지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회복되어서 광야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가 지배했던 그 자리에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다스리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기대어, 은혜를 소망하며,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광야가 다 험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삽니다. 뻔한 얘기 같고 익숙한 얘기 같은데 오늘도 새롭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솟는 샘물입니다.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죽지 아니합니다. 광야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하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광야에서도 은혜를 알아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